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성령을 또 받으라고 또 이렇게 기도 시간 성령을 받자 뭐 이렇게 기도하자고 외치기도 하고요. 또 뭐 찬양 가운데는 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소서 이렇게 뭐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들도 있고요. 아니 나는 이미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헷갈리는 겁니다. 왜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 또 성령을 받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인격적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이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어로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점진적이고 과정적으로 천천히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달이 초승달에서 만월이 될 때 점점 여러분들 나이살 먹는 거 점점 모르고 먹죠? 그거 이 플레레스의 충만함 이런 충만함이 없기를 바라시죠? 네,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는 플레테스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강력하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겁니다. 공에 바람을 넣으면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순간적으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플레테스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보세요. 인격적 충만함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존중해 드릴 때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제 물질을 다스려 주세요. 제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서서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도요. 한두 번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자 성령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말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섭섭하신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드려도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을 보실 것 같아. 조금씩 진짜 나한테 준 거 맞나?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 충만함은 내가 드릴게요 하는 그 순간 인격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서서히 충만해져요. 진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테스트해 가시면서 서서히 충만함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충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직 인격적으로 완전히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나타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나타나서 그 강력한 힘으로 나를 도우셔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능력적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경주용 자동차 같은 거 보면 그냥 막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서 부스터 하잖아요. 그러면 출력을 올려서 왕 하고 나가죠. 처음부터 그렇게 달리지.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못 달립니까? 그 힘이 안 돼요. 그걸 감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일정 순간에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떤 기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능력적 충만함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볼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충만하면서 또 능력적으로 충만한 이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와 계시냐면 너희 안에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성령이 위로부터 임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답을 제가 사우나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우나를 갔는데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사우나 못 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 가니까 그 바가지가 있잖아요. 바가지를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가지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가지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을 성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가지 안에 물처럼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든 그 바가지를 탕 안에 빠뜨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탕 안에 딱 빠뜨리니까 바가지 안에 물이 있고 동시에 바가지 옆에가 뭐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바가지 주변이 전부 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동시에 나를 완전히 성령이 둘러 감싸시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감싸시는 인격적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물에 빠져 있는 그 바가지 위에 수도꼭지가 있어서 거기 물을 빵 트니까 물이 사우나에서 나오는 물은 쫄쫄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막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그 물 속에 있던 바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맞으면서 조금 전까지는 가만히 있던 바가지가 춤을 춥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한눈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주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시는 삶. 이것이 성령의 인격적인 충만함과 능력적인 충만함이 함께 나타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적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 특송 사명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인격적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격적 충만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 사명 감당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가 아직 인격적으로 다 충만해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분과 완전히 교제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완전히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요. 툭 하면 내 성질이 나오고 내 기분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니까 인격적 충만함을 가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다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한 8, 90 돼야 그때쯤 사명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건 인격적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적 충만함을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여기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충만하고 온전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폭발하는 힘입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하여서 큰 바위도 날려버리는 그런 힘. 조그마한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관을 건드리면 다 터뜨려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사명 감당하는 데는 신앙의 연조가 뭐 한 10년 되면 사명 감당하고 기도 생활 한 20년 하면 사명 감당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면 예수 믿는 그날부터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한다고 하면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 아닌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랑해요. 난 이만큼 했어 하고 자랑해요. 그리고 그만큼 안 한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날 안 알아주면 섭섭해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오셔서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는 어떻게 한다. 수십 년 목회하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한마디 알려주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교계 어른 목사님인데 그분이 여러분 목회할 때 당신들 앞으로 목회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냐? 딱 보잖아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킨다. 제일 조심 안 해도 되는 사람, 새신자는 조심 안 해도 된다. 그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켜도 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중책을 맡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번 빠지고 실수도 해야 되는데 나는 실수 하나도 없고 나는 틀림없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교인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딴 사람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도 시험 들고 남들도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화돼서 인격적으로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자격이 없어서 이거 못합니다,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자격돼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살면 이젠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 내 한계에 매여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내 한계, 내 능력 때문에 주눅들고 지치고 피곤해지고 비교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공급된다고요?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천되고 적용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이 그렇게 좋은데 그럼 그 능력은 어떻게 내가 소유하고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나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능력을 받는 팁입니다. 첫 번째는 주신다 약속하신 걸 믿어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분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준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믿고 기다릴 수도 있고, 실컷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맨날 공수표야 하고 듣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대의 인격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실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믿고 있었어. 안 믿고 있으니까 받을 준비를 안 하니까 주시려고 해도 손을 벌리고 주시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죠. 주고 싶은데 믿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신격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3대째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냥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가니까 1박 2일 어디 밖에 나가서 자는데 어린애들이 밖에 나서 물갈이 하고 막 배 아프고 이런 애들, 머리 아프다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누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요. 아니 그런 기도야 저 여의도에 계신 저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받는 거지. 아니 나한테 왜 와? 그 약 없어요 약? 약 먹이세요. 그랬어요 제가.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병 못 고친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주의 종에게 주신 약속이다.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깜짝 놀랄 구절을 봤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제가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유명한 어느 목사님에게? 기도 많이 한 어떤 주의 종에게?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전에도 읽었는데 그날은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나 믿는데? 그럼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누가 얘기하셨지?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수표 날릴 뿐 아닌데? 그러면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겠네? 와,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답답해요. 병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되는데, 손 얹고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데 이게 병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누가 아프라고 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 후배 전도사가,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된 전사가 인상을 쓰면서 와요. 교회 마당에서.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오냐? 제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요. 디스크래요. 3주 후에 다시 MRI 찍고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결정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잘 됐다! 그랬어요.
왜? 제가 병자를 찾고 있었잖아요. 잘 됐다. 내가 어젯밤에 진리를 깨달았다. 네? 그래서 제가 쫙 설명했어요. 그래,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너 나을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뭐 강당에 뭐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틈도 없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 마당에서 손을 꼭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볼 때마다 손을 꼭 기도했어요. 볼 때마다. 그리고는 교인들한테 또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저 전사님 만나면 손은 꼭 기도해줘라. 계속 기도했어요. 3주 후에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 병원 왔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어? MRI 찍었는데 뭐 하려고 MRI 찍었냐고 의사가 뭐라 그러네요. 자기가 찍으라 그래놓고 없어졌대요. 깨끗하대요. 할렐루야. 지금 애 둘 낳고 아리조나에서 목회하고 잘 삽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구할 때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병 고치는 역사를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에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의 인격을 믿으세요. 두 번째 팁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능력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이셔서 하나님 사업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지금 그 차 더 비싼 차로 바꿔라. 더 좋은 집으로 바꿔라.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너 건강하게, 너 행복하게, 너 편안하게 살아라.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사업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진 사명들이 있다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어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다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이렇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건강을 통해서 제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수학 공식처럼 여겨서 그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 그러면 안 되고 사명을 앞에 붙여야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헌금할 테니까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제가 헌금 제대로 할 테니까 한번 사업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핑계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정확하게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팁은
합심하여 간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뭐 합니까? 오로지 뭐 합니까?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는데 마음을 제일 쉽게 모으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는데 마음을 쉽게 모읍니다.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다가도 막 대화가 활기차려면 누군가를 같이 공동의 적이 생겨서 같이 욕하면 막 마음이 하나 돼요. 그러고는 집에 가면서 내가 가서 전화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데 힘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툭 하면 서로 누가 잘났니? 난 누구 라인이니? 뭐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베 라인이니? 난 요 라인이니? 베드로 라인, 요한 라인.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 이들이 철이 들어요. 서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 이제 빠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12명에서 1명 빠지니까 마지막 한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 한 명을 어떻게 채울까? 서로가 의논하고 2명을 추천받아서 1명을 제비 뽑아 세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 해봤죠? 그 전까지 나 안 해 하다가도 선거하면 서로가 되게 긴장합니다. 그리고 너 나 뽑았어 안 뽑았어? 나중에 뒤끝 오래 갑니다. 여러분 선거는 마음을 나눠요. 우리나라가 선거할 때마다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선거는 이 마음을 나누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나눠요. 지금 이 제자 12번째 제자 뽑는 이 일이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로 딱 뽑아냅니다. 공동체 분열이 없어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임하여 버립니다.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될 때,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였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를,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데,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곡식으로 만드는 빵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는 뭐 볕달을 막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이 제사는 곡식을, 나달을 전부 다 빻아요. 믹스해버려요. 어떤 나달은 나는 굵고 튼튼해, 어떤 나달은 나는 초라해 하는 나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난치 않은 나달도 있고 못난치 않은 나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빻아버려. 뭐가 잘난 건지 뭐가 못난 건지 몰라요. 서로 다 가루가 돼버려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 우리 김용 집사님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잘난 사람도 있고 잘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빻아버려요. 이 공동체 안에 빻아버려요. 가루가 돼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가루가 되어가지고 거기 반죽이 돼서 하나의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바로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 임하냐면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여기에 임하지 않아요. 분열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을 합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초대 교회가, 교회 역사가 계속 분열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 계속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도 은혜스럽게 시작했지만 또 분열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차단하려면 이들을 분열시켜야 차단된다는 걸 사단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분열이 시작돼요. 이 유대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 쉽게 얘기하면 오래 다닌 교인과 새신자예요. 이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막 원망이 나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제하고 나누는 이 문제, 불평등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새신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누는 문제를 집사 7명을 세워서 나누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균형 있게 해야 되겠죠. 경상도 1명, 전라도 1명, 서울 1명, 강원도 1명, 균형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명을 다 누굴 뽑은지 아세요? 새신자들 중에 뽑았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 중에 뽑았어요. 그들 이름 보면 다 헬라식이에요. 그렇게 뽑은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부흥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허다한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 섬길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 되어질 때 교회에 부흥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되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여집사님들 몇 분이 있어 주중에 성경 공부하시고 하는데 거기서 그랬대요. 요즘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새신자들이 와서 잘 정착하고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뭘 도울까? 우리 맨날 모여 앉아 있는데 오늘 조금 모여 앉으셨네? 네. 모여 앉아 있는데 흩어져서 앉자. 그래서 너무 우리끼리 하는 그런 분위기 없게 흩어져서 앉아서 새로 오신 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해드리자. 이게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예요.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천세형 간사 본인도 아픈데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정경호 집사님 세대 차이도 엄청나고 한쪽은 영어 잘하고 그런데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찾아가서 그 만나는 것도 병원 가서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부탁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이게 하나됨이에요. 교회 하나됨. 이 교회 하나됨. 이 하나된 교회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지금 나눠야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수요일 날 기도 훈련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 훈련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설교 끝난 후에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